오늘은 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7장은 방주로 들어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8장은 그 방주에서 나온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 8장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8장의 핵심이 번제로 인하여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8장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8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이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덮어버린 상황이었고, 8장은 이제 그 덮었던 홍수 물이 이제 점점 감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이 권면하사라고 하는 부분, 원문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단어가 2142번 원형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서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같이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그렇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언약 세울래? 이렇게 하고 세우셨어요? 아니죠. 성경의 언약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하고 상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인데, 사실은 원문대로 보면 소유격으로 나와서 그의 언약입니다. 그의 언약. 그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배경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어요. 4대 만에 내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겠다. 그 기약이 찼을 때 이제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떨 때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애굽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히브리 민족에게 아주 엄청난 고난을 점점 가중시키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 그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기억하시고 물이 감하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신 결과 40일 동안 내린 홍수가 드디어 얼마 만에 다 마르게 되었습니까? 자, 창세기 8장 13절로 내려가 보면 자,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14절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요. 그래서 노아 생년으로 보면 601년,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이제 다 말랐죠.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언제 내렸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년 10일 만에 물이 거친 것이죠. 자, 물이 거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연결해서 보시면 창세기 8장 15절.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나오라고 얘기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방주를 만들 때도 100% 준행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나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물이 마르는 것도 노아가 말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셨더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사실 루아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아우가 구약 성경에는 바람으로 많이 번역됐고 어떤 본문에는 영어로도 이제 번역되고 이제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물이 다 지면에 물이 다 마르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제 노아로 하여금 나오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서 18절 연결해서 보시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노아와 가족만 나온 게 아니라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이제 다 나왔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창세기 8장은 노아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한 것으로 8장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8장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요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최우선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다 같이 보시면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먼저 쌓았죠.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최우선으로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번제를 드린 것을 예배를 드렸다 또는 감사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앞에 이 노아가 번제를 드리기 전 창세기 1장부터 앞의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아벨의 제사에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뭘 근거로 해서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바로 원복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셨던 그 원복음. 그 원복음을 이 노아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노아는 첫사람 아담이 살아생전에 같이 몇 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태어났을 그 즈음에 아담도 아직 그때도 생존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계승되어 내려온 그 계통을 우리가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원복음을 제일 먼저 듣고 첫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어미라고 했던 이 첫사람 아담이 제일 먼저 하와와 함께 원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번제로 제사로 드린 그러한 기록은 아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벨에게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바로 다른 시인 셋과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번제, 이렇게 이제 노아 사건까지 보면 연결이 되어져서 나오죠. 원복음이 계속 계승되어져 내려온 거예요. 자, 이 점이 20절에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위에 6장 8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노아가 정결한 것 중에 취해서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노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죠? 바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밝히 드러내신 신약 성경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노아의 어떤 행위, 노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와 그 집을 구원한 결과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후사라고 하는 말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첫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말씀하신 이 믿음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입니까? 아무거나 막 믿는 게 아니죠. 뭘 믿는 믿음이다?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중요합니다.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안에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그랬는데 어떤 언약을 믿은 사람이에요? 노아 때에는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도 없을 때죠.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노아의 믿음은 바로 원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노아는 원복음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또 뭐가 추가됩니까? 노아의 믿음은, 자, 6장 2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창세기 6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100%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데, 그런 언약을 믿는 믿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으니까 노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점은 노아가 의의 후사, 곧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을 통해서 뱀의 후손 쪽으로 합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쓸어버리시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씨를 보존하셔서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을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바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의의 상속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도 같이 보시면 아벨도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러나 믿음은 살아있지요.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벨은 사실은 아벨의 구원을 보면 노아의 구원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결과적인 면에서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자, 아벨은 자신만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의의 상속자라는 다른 시인, 의의 상속자는 다른 시인 세세계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아는 자기 가정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이어지게 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지은 것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노아가 드린 번제를 어떻게 받아주셨으며 그 결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본문 8장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노아가 드린 그 번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위 구절은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향기를 흠양하시고,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사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짐승이 타는 냄새를 뭐라고요? 향기를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다니. 여러분, 짐승 막 생으로 태우는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번제로 물로 드리는 그 번제물이 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자,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의 번제죠,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 9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9절에서 이렇게 해야죠. 그 내장, 그렇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물의 전부를 단 위에다가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죠. 화제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향기,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할 때 그 향기하고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향기라고 번역을 했고, 레위기 1장 9절에서는 풀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자, 그래서 레위기 1장은, 이 레위기 1장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제사들, 이것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감동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밝히 드러내신 신약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화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의 제물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외친 말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실상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데서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이 언약을 떠나서 그냥 번제의 형식만 따라가지고 만약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불경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알죠. 가인과 아벨 둘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는 받았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고 그 그림자인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 제사를 다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억하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바로 어떤 단어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와 어떤 단어가 결부가 됩니까? 바로 그 향기를 노아가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셨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죠? 그 결과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뭐 한다고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저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저주라고 하는 단어와 결부가 되죠.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진 결과 저주가 풀렸단 말이에요. 구약은 모형이니까 실상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죄 위에 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는 죄가 세상에 관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한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 바로 노아 이후 세대를 연결해서 보면 사실 구약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그러한 역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몇몇 사람들 뿐이었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믿는 사람들이 손꼽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없었죠. 그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정반대로 더더욱 죄가 관영해가는 그런 역사로 진행되어져 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본문 21절 중반부를 보시면, 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타락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주어진 이 타락은 일부만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과 그와 같은 저주를 10번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 내린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점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했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이러한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구수인은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고,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 뭘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묵과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래요. 그렇죠? 이때가 언제예요?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는 전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아버지가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죄의 저주를 다 받도록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로우시며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는 출애굽기 20장의 구조를 상기해 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에서 21절까지로 율법을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22절에서 26절까지로 거기에는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부분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부분은 저주이고, 뒤에 부분은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와는 반대로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드리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왜 강림하는 거? 복을 주리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앞의 내용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는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복음을 밝히 드러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율법대로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바로 2장에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13절로 내려가 보면 그 저주가 어떻게 풀리는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창세전부터 주어졌던 신령한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8장은 창세기 8장은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요 말씀으로다가 창세기 8장은 마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자, 땅이 있을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쉬지 않고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히 계속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100% 하나님의 행사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에 마무리 결론을 11장 36절을 보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면서 결론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고 아멘으로 마쳐요. 아멘. 이게 바로 로마서 교리서신의 바로 기독 교리, 교리의 마무리를 이렇게 아멘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장 1절부터 기독 윤리라고 얘기를 했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걸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원받은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그런 삶은 바로 1장에서 11장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깨달아져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이만큼 큰 은혜였구나, 그걸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삶이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완전한 자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노아도 홍수로 멸망당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의 마무리 쉬지 않고 계속되는 사건은 로마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언제까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는데 요 만물이 주에게로 다 돌아갈 그때가 언제예요?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 주에게서 나온 만물들은 어떤 만물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건 없어질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이 만물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미 앞에 주에게서 나왔다, 주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스테판 사본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부분 나오죠. 타판타. 그래서 카이나 타판타 뭐예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알란드 사본 중심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스테판 사본 중심으로 번역을 하면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만물, 타판타가 만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아니라 보라, 새로운 만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새로운 만물이 되었다. 새로운 만물은 예수 안에 들어간 만물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혈과 육 속에 나와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의 갈빗대 된 만물들이 예수 안에 다 들어가면 다 돌아가면 그때가 바로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창세기 8장 바로 끝에 쉬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나온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얘기지 영원히 쉬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외쳤던 보라 주께서 수만의 천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외쳤던 이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 성경대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날에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 때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